할렐루야. 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십계명에서 특별히 2계명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유래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한 5개월쯤 되는 때에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집니다. 3개월 지나서 한 2개월 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맺고 싶은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좋습니다, 언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너희들이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요지는 뭐냐, 너가 정말 내가 시키는 대로 우리와 맺은 언약대로 한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맺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이 영광스러운, 손해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해서 맺은 언약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뭐냐면, 우상을 뭐 하지 말라고요?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줄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본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 여러분 뭘까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우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상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인격이 없는 이런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상은요, 예배의 수단이 목적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 또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그런 사물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십자가 그 형상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요,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이런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이 뭔가의 정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또 이 계명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십계명을 또 더 간추린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계명을 조금 더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2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계명은 뭐냐면요, 우리의 태도가 뭐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 그리고 4계명은 예배드리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계명은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른 예배를 세워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예배의 방법은 뭐냐면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아멘.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예배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너를 위하여입니다.
잘못된 예배가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면요, 바로 나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거랍니다. 오늘 우리가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여전도를 위한 헌신 예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 오여전도의 하나의 행사를 위한 예배가 되고, 오여전도회가 드러내는 예배가 되고, 오여전도회를 피하라는 예배가 된다면 그것은 어떤 예배라고요? 잘못된 예배다. 그것은 나를 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때 초점이 나를 위해서 초점이 맞춰질 때는요, 그것은 다 잘못된 예배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는요,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좀 귀찮아도, 나에게 좀 손해가 있어도, 억울해도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감수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어떤 예배다고요?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초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그런 예배가 될 때 거기서 시작하는 예배는 다 잘못된 예배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가 드릴 때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동안에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아론을 협박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때부터 우리를 위한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 때는요, 우상을 만들게 되고요,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에게 복줄 신을 만들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줄 복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존재해라, 이 말입니다. 나의 필요한 것들을 응답해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줄 그런 저급한 목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다는 그 자체는 바로 잘못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을 가지고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 너를 위하여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예배의 목적이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바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저녁 예배, 이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다들 1시 반, 2시 반, 3시 반, 늦게 하는 데는 4시에 이런데 이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온전한 주의를 지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남보미 중앙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시면 참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사실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나 이 지휘하시는 분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이런 콘티를 짜고 이 뜨거운 이런 반응을 일으키고 하면 뭔가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영광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심취되어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는요, 내가 한번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아멘을 하고 다 이렇게 변화받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많이 모이면 좋을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배가 되면 어떤 예배가 된다고요? 잘못된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됩니다. 나를 위한 예배.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다 같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일 목사가 제일 빠지기 쉬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야, 참 이 예배 잘 드리러 왔다. 근데 조금 은혜가 안 되면 어때요? 시간 아깝다. 이거 딴 데 놀러 갈 건데 말이야. 이거 와가지고 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못 받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된다면 나는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보너스로 덤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먼저 드리기만 하면 덤으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역사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우리가 헌신 드릴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될까, 거기에 모든 관점과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먼저 새긴 우상을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조각한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나무 같은 것을 딱 세워놔놓고 조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부어 만든 조각상이 많아요. 석고 같은 걸로. 근데 그때는 조각을 하는 겁니다. 칼로 이렇게 조각을 하거나 칼로 이렇게 흙을 긁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가나안의 우상들이 어떤 식으로 조각을 해서 만든 우상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상들이. 그래서 부어 만든 우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새겨서 만든 우상, 조각해서 만든 우상, 이런 표현들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1계명은 아무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또 아무 것이나 하나님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1계명입니다. 근데 2계명은 차이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2계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너희들 예배드릴 성일이니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그 우상 앞에서, 황소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황소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계명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절하지 말라.
그런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지 말라. 그게 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았다고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번제를 받으셨다, 화목제를 받으셨다 하면서 뛰어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금송아지 자체를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한 것입니다. 이게 1계명과 2계명의 차이입니다. 1계명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 그게 1계명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형상을 섬기는 것이 2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형상도 조각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요 1계명하고 2계명하고 묶어서 하나의 계명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형상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마리아도 형상도 만들어 놔놓고 베드로 형상도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1계명하고 2계명하고 이게 자기가 좀 어기는 것 같으니까 2계명을 조금 퇴색시키기 위해서 1계명, 2계명을 묶어서 만들어요. 그러면 계명이 몇 개가 됩니까? 9계명 되죠. 1계명, 2계명 묶어서 한 계명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10계명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나누어서 그것을 2개로 만들어 놓어요. 그래서 10계명을 만들어 놓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10계명하고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10계명은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이 약화되어 버리기 수가밖에 없는 겁니다. 성당에 가면 성모 마리아상이나 여러 성자들의 동상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핑계를 대했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다. 신앙의 고조를 하고 예배를 돕는 것을 위해서 그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형상은 없습니다.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어서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림, 형상, 조각 여러분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없냐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우리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은 그 본 것을 좀 이렇게 그릴 수 있지만 본 사람이 없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게 아니라 무엇만 들었다고요? 무엇만 들렸다고요?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음성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돼야지 어떤 형상이나 어떤 이렇게 형체를, 어떤 꿈을, 환상을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음성으로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곳에는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런 예배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지 다른 어떤 것들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나는 예배가 되겠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예배가 바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5절 말씀 시작. 그것들에게 아멘. 또 말씀은요, 뭐 하지 말라고요? 절하지 말라. 우상을 절대로 만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우상 앞에서 뭐 해서도 안 된다고요? 절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절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절한다, 예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사진이나 위패나 이런 걸 붙여놔 놓고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예배하는 겁니까? 예,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조상들, 귀신들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이 절한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참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저 때만 해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하동입니다. 하동 하계장터 거기에서 쌍계사 가는 쪽으로 딱 반 지점입니다. 심리인데요, 그 딱 한 5km 정도 가면 그 삼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이렇게 아버지와 큰아버지와 이렇게 다 사시는데요, 거기에서 시사를 모십니다. 그러면 다 와서 절을 합니다. 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절 안 하고 도망 다니다가 뒤지기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절하면 안 됩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말도 있지만요, 절한다는 말은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한다는 말도 포함됩니다. 동참한다, 절한다, 예배드린다, 동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동참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된 예배에 참여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된 예배에 참여하지 말라, 동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또 다가오는 추석 때 참 많이 믿지 않는 이런 형제들, 또 부모님이 있다면 아마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서는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타협하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런 것들에 동참하지 말라, 그것들을 예배하지 말라, 그런 곳에서 기웃거리지 말라, 찾아다니지 말라,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유, 그러면 이번에는 안 가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하지 말라 했지 가지 말라고서는 안 했습니다. 가더라도 절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강사 목사님이 와서 명절 때 그런데 기웃거리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하더라, 당신 혼자만 가라, 이 큰일 납니다. 이러면 가되 절하는 것에 기웃거리지 말라, 절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그 일에 동참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또 말씀을 한 번 더 15절 말씀을 한 번 더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마지막으로 뭘 하지 말라고요?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 말은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종이 되지 말라, 노예가 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출애굽에서 자유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이제는 누구의 노예가 되느냐? 우상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더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다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하는 자의 죄를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에 갚는다는 겁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어떻게 한다? 갚되. 하나님이요, 죄를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갚는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갚는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그 죄, 그렇게 하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면 말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말려줄 사람이 없어요. 큰일 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간용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많이 있지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문제는 몰라도 예배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질투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 있어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이 표현은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에게 빼앗기지 나는 않는다. 내 새끼들은 절대로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서 질투 하나님, 이걸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요, 열심 있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합니다. 열심 있는. 우리 남편, 아내가 질투를 하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열심히 뭐하는? 사랑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질투하는. 질투하지 않으면 뭐하지 않는 거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질투하는, 사랑하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열심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죄를 갚되 어느 정도로 갚는가?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무섭죠. 내 때만 해도 무서운데 3, 4대까지 갚는다니까. 여기서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워하는 자, 형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자, 절하는 자, 그런 사람을 뭘로 표현하는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우상에게만 절했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상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갚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도 영혼의 뼈도 못 추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명령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좋아하는 은혜는 공짜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공짜입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이 은혜가 천대까지 준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 할만하지 않습니까? 할만하지 않습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지킨다는 겁니다. 근데요, 누구에게 지킬까요? 철저히 믿는 사람에게 지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을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철저하게 그것을 준수하는 것을 지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정의를 하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냥 심판하시고 그냥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실 때 3, 4대까지 이른다고, 이 말은 다르게 또 표현하면요, 3, 4대까지 한다는 말은 철저하게 한다는 겁니다. 축복을 하실 때도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한없이 영원토록 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는 것입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수지 맞습니다. 왜요? 1000대까지 은혜를 받으니까요.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거 없고 스펙도 없고 백도 없지만, 여러분 예배 하나 잘 드려서 우리 자손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유산이 없습니다. 그거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한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 걸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요, 정말 이 헌신 예배로 말미암아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한복 입고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들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1000대까지 보면 안 돼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1000대까지 복을 주었어. 우리 자손 만대가 정말 믿음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배 드리는데 생명을 거는 그 일에 끝까지 유산으로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